우리가 예수를 생각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더욱 그러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왜 인간이란 나약한 존재로 오셨을까에 대한 부분이죠. 왜 죽으셨지? 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흔히 신이다 라고 생각할 때 뒤에서 뭔가 후광이 막 비치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도저히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신이라면 이 정도 모습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정말 뜬금없는 소리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문제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보겠지만은 히브리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일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똑같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매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죠. 어떠한 왕으로도 오시지 않았고 매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당시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와 그런 어떤 비슷한 뉘앙스만 갖고 소리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고 신성모독이라고 막 열을 냈었죠. 그러면 하나님은 위대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란 그들의 기대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 프레임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입니다. 더군다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정말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왕으로도 오시지 않았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아야 하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런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죽어야 했다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런 이성적인 생각과 신에 대한 어떠한 틀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벗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그냥 헛되게 죽은 예수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죽은 예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가진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 땅과 이별하는 문제로 이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심판과 형벌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과 형벌이 이루어지는 날은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더더욱 좋은 날이 아닙니다.
형벌이라는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정말 고통과 슬픔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은 곧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평생의 꿈은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꿈이 너무 광대하고 너무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꿈은요,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어가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의 최종적이자 영원한 목적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제사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사법이죠. 이 제사법은 어떤 형식을 위해서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단순히 형식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성을 보았기 때문에 만든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선함이 없음을 알고 내가 저들을 용서하고 용납해야지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만들어내신 게 제사법인 거예요. 내가 저들을 보면서 용납해야 되겠는데 저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을 나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 인정해줘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사법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시편 14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인간이 선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찾아보셨다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찾아보셨대요. 근데 다 치우쳐서 다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동물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들을 사람에게 하거든요. 저런 개돼지만도 못하다는 표현을 누구에게 하죠? 사람에게 해요. 사람이 정말 악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거든요. 이 말을 특정한 사람에게 사용하려고 우리가 하지만 우리 모두가 참 의롭지 못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만큼 욕심 많고 사람만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사람만큼 더러운 것도 없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형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 제사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곧 형벌이었거든요. 그 형벌은 영원한 고통이었고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슬퍼하고 이를 가는 거였어요.
그 형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 제사법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나의 약함, 나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을 드렸죠. 제사장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불을 사르고 또 그 피를 뿌리고 바르는 일들을 했어요. 의롭지 못한 인간을 살리는 그것을 위해서 방법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에요. 사실 제사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제사법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의롭지 못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게 제사법이에요. 죽음 앞에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죽음을 맛본 것 또한 인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구원의 방법을 완성하는 일이에요. 매번 희생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단번에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뭔가를 막 잘못하고 인간으로서 뭔가 죄를 범하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시진 않으세요. 계속 죽진 않으세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이미 기억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걸 완성해 놓으셨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거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서 기억하지 않게 용서하고 용납하기로 예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죄를 방관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들을 끝까지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이에요. 여전히 죄인이라서 깨끗하지 않고요. 여전히 습관처럼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다고 선포하시고 돌아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왜 죄악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주님이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내일도 내려오시고 모레도 내려오시면요. 우리는 항상 불안해요.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이 단번에 죽으셔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단의 사망을 이기셨거든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그 사망으로부터 불안해하고 떨며 뭔가 죄악된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늘 항상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미 인간을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기에 더 이상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 보겠다는 주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 사실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거든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다시는 나의 자녀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한결같은 약속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뭘 하였건 무슨 노력을 하였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노력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사랑이 무엇이기에 라는 표현이에요. 본문 속에서 사랑이 무엇이기에 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주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사실 나 하나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거나 세상에 큰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좀 더 유명하고 좀 더 존경스러운 사람들을 애도하는 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좀 더 슬프고 좀 더 신경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요, 나의 죽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잠시 슬퍼하다가 잊혀지면 그만인 것이 사람이고 사람의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신이 죽어서라도 살려야 하는 존재가 사람인 거죠.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은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돌아오는 일이고, 가장 슬픈 일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에요. 먼지와 같은 오늘 나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건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먼저 죽음을 맛보신 일. 왜 먼저 죽음을 맛보셨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의 때문인 거죠. 세상은 나 하나 없어지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흔한 게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흔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인간이 존엄하다는 이유를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인간의 존엄하다는 것을 증명한 가장 뚜렷한 사실은요, 인간을 위해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흔하디 흔한 사람에게 자신의 죽음으로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생명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심판과 영원한 형벌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 아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왜 육체를 입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을 스스로 겪으셔야 했을까? 귀찮고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왜 굳이 채찍 맞으세요? 왜 인간으로 태어나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과 그 인간으로서 겪어야 하는 모든 것들을 겪으셔야 했어요? 왜죠? 오늘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겪어야 됐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셔야 됐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먼지와 같은 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중한 존재이기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 먼저 죽음을 경험한 우리는 그 예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본문 속에서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거는요,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수를 생각하는 일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값이 치러지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값없이 얻었다는 거죠. 우리 대신 그 값을 치르는 어떠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른 그 대상 때문에 오늘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될 뿐인 거죠. 값을 치르신 분으로 인해 얻어지는 일은 어떤 자격을 얻거나 어떤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 일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근데 그 자격을 얻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나로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자격이라면 이건 매우 감격적인 일이 되는 거죠. 우연한 기회에 자격을 얻는 것만으로도 기쁜 일이지만 나로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자격을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게 된다면요. 그 의미는 극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겠어요? 그렇죠?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도. 누군가가 초청을 해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된다면요. 감사할 거예요. 아, 이런 데도 초청해 주는구나. 아, 이런 건물 이 안에 들어와서 모든 걸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그 자격을 준 대상에게.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고 도저히 갚을 수 없고 값을 치를 수 없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 값을 주어서 자격을 얻었다면요. 그 의미는요. 어마어마한 감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신 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것은 여겨지는 거예요. 어떻게요?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여겨지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신 일은요. 거룩하지도 의롭지도 않은 자들이 의롭다고 여겨지도록 하신 일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에게 기쁨이지만요. 인간인 우리 입장에서 생각돼야 되는 일이에요. 어떤 자격이 없는 자와 동등한 입장이 되는 일을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하다못해 길거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 것들조차 힘들어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의 눈이 그래요. 길 가다가 술 취한 사람이 옆에만 와도요. 막 불쾌감을 느끼고 저리 가라고 얼른 피하고 싶은 게 우리거든요. 우리는 더럽다고 생각한 사람, 악하다고 생각한 사람과 함께 앉아있는 것조차 싫어해요. 매우 불쾌해하죠. 본문을 보면요. 우리를 형제로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근데 부끄러워라고 번역된 단어는 수치를 느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은요.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서 형제로 부르시기를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로 불리는 것,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일에 수치를 느끼지 않는다는 표현인 거예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고 부르시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참 감사하다.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엉망이라 생각이 들고 스스로 부끄럽다 생각할 때도 있지만 주께서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신 그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시니 아, 감사하다. 나를 수치스럽지 않게 여기시는 주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를 수치스럽지 않게 생각하시는 주님. 수치스러워하기보다 형제로 부르시고 때론 친구처럼 다가오시는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건 겸손한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해도요, 의로워질 수 없는 한계를 가졌다는 걸 살면서 알게 됩니다. 전에는 주님 하다가도요, 밖에 나가면 이놈 저놈 이 새끼 저 새끼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요,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되죠. 착한 일을 잠시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순수함으로 계속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살면서 알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인 나를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여기시고 형제라 여기시고 의롭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게 여기시고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삶에서 우리의 모습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지면 질수록요, 내가 의롭지도 깨끗하지도 않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뭐죠? 내가 그렇다는 걸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 그렇지 정말 거짓없이 보면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나를 형제로 부르시는 것에 수치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수치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의로움이에요. 깨끗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형제라 부르기에 너무나 수치스러울 수 있는 우리에게 자격을 주는 거예요. 수치스럽지 않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덮기 위해 값을 치르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 재물을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아니에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수치를 덮으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천국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하시고 나를 형제라 부르신 그것에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못났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이 스스로 수치스럽다 여겨질 때도 있어요. 못난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못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 안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때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주님의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수많은 세상의 일에 대한 생각에서 나를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생각함으로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다시 알아가고 그 은혜의 감사함과 감격 가운데 지내야 됩니다. 오늘과 내일을 염려 가운데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것은 낮고 천한 육체를 가지고 육신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더 감격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예수를 생각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잊혀진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